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암송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 첫 번째 중요한 기착지는 바로 에베소다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이 남서부 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이 에베소는 이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지방의 전도의 전략적 요충지, 아주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그러니까 3년을 머물렀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양육하는 일을 통하여 이제 말씀 양육의 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여 가지고 에베소의 양육을 마치고 이제 출발하여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돌아서 다시 에베소를 배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원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갔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 여정에 관련된 거는 잠시 잊어주시고, 바울이 이제 3년의 에베소 체류와 교육 기간을 마치고 이제 바다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마케도니아 땅으로 이제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뭐죠? 이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태우고 또 바울이 거기서 가르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마술사들이 여러 등장하였다는 이야기,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마케도니아 바다를 건너서 터키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빌립보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가기 직전에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터키 땅에 있는데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자신의 사역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 교회의 모형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유대인들의 기세가 아주 등등하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사도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좀 모아다 주시면 좋겠소.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의 소식을, 전통을 날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살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계획은 남은 선교지들을 다 둘러보고 거기서 고린도까지 찍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장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다시 자기는 거기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경우는 바울처럼 그렇게 앞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21절에 묘사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죽을 뻔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계곡에다 갖다 버린 적도 있고, 또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형이라고 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저 같으면, 진짜 저 같으면 이제 그동안 내가 에베소 교회도 이제 잘 탄탄히 다져놨고 빌립보 교회도 튼튼하고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거점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작은 교회들을 또 개척하고 세우고 그 교회들을 더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요청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구제헌금도 모아 가지고 와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구제헌금도 모았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기가 큰 소리도 좀 치고 자기 이름도 좀 날리고, 이제 저 같으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남은 내 노후는 지금까지 세워놓은 교회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저 로마 제국의 핵심지인, 핵심 도시인 지금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내가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바울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가는데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그냥 평탄하게 꽃가마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3차 여행하는 도중에 고린도에서부터 암살단이 조직되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주 혈기가 등등하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살해 위협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재판을 거치고 여러 과정을 통하여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로마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영달,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재산을 모으고 여러 가지 자신의 명예와 영예를 위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행을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지금 성령에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부름받은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바울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요? 땅끝. 당시 세계관으로서의 땅끝은 저기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나 인도나 이런 곳이 아니고 바로 스페인. 우리가 지금 말로는 스페인이고 성경의 언어로는 서바나 이름이 비슷하죠. 서바나, 스페인. 스페인이 당시에는 지구의 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까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부서지든 자신의 생명이 끝나든 상관없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서바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또 아덴, 고린도, 또 이 에베소
이런 주요 거점 도시에 교회들을 세우고 또 후배 목회자들을 그곳에 세워두고 거기에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선구자적, 그런 개척자적 마인드가 있어서 자신이 개척하고 뚫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로마, 거기에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탄력을 받아서 서바나로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지금 바울의 목표와 계획이 거기까지 이르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그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했었던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제 말년을 조금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겠구나 했었던 계획이 완전히 지금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19장에 에베소가 나오고 3차 전도여행이 어쩌고 저쩌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주제는 잊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저한테도 들려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 세계관이 적든 크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미미한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변화가 미미한 사람도 있고 변화될 게 없는 거죠. 태어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세계관 자체가 변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더라도 마음의 회심, 2차 회심, 3차 회심, 4차 회심은 계속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은 분 같은 경우는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바울이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회심을 경험하잖아요. 바울이 회심을 경험하는데 그 회심의 경험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쫓아서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한 120까지 재수 없으면 150까지도 막 산다고 그래요. 120, 150.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선제적으로 질병의 요인을 제거하고 그런다 그러죠. 이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하고 살다가 지금 헤어졌고 그 아들이 양자로 삼은 캄보디아인 아들이 요 연대를 다닙니다. 한국도 가끔 와요. 그런데 자신의 유전자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0 몇 프로다는 컴퓨터의 진단을 받고 두 가슴을 다 수술해 버렸어요. 병도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병을 선제적으로 없애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병에 걸려도 다시 신체를 복원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게 너무너무 긴 세월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은퇴를 몇 세쯤에 하죠? 빠르면 40대에도 하고 50대에도 하고 60대에도 하고, 그러면 적게 잡아서 90세,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수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바울의 21절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여생을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었고 내가
4개의 거대한 거점 교회들도 다 세워놨고 거기마다 다 후배 목회자들도 세워놨고 이제 한 철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철은 내가 봄에는 빌립보에 있다가 여름에는 아덴에 있다가 가을에는 저 고린도에 갔다가 또 겨울에는 저 따뜻한 에베소에 있다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아니다. 내가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다면 그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이 고백, 자신의 나머지 인생에 대한 계획이 그 변화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냥 자기가 그 전에 하고 싶었던 대로 그대로 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욕망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싸질러서 말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에 간절하게 목마름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신앙인들 제가 지나쳐온 교회도 그렇고 여러 신앙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럼 뭐하러 읽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존재인데 변화받았다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러면 그 길이 아주 유구하게 멀리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점점점 가야 돼요. 그러면 야, 김 권사님이 박 집사님이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어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자꾸 조금씩이라도 저희 집에 달팽이를 키우는데 달팽이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린데 어느 때 보면 걔가 있는 그 우리라 그러나 그 달팽이 장 안에 어떤 때는 천정에 붙어 있다가 바닥에 내려와 있다가 가만히 보면 천천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저쪽 가 있고 이쪽 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대단한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밥통이다라고 부르는 직업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직업들도 옛날 말이고 공무원이 뭐 철밥통이다, 교사가 철밥통이다. 요즘엔 그런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어떤 안정된 철밥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세워주실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끝끝내 자신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구분해야 될 지점이 생깁니다. 사명을 쫓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가는 것.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해서 가는 것도 겉모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서 가려고 목마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제가 이제 뭐 계속 명성교회 얘기도 하고 뭐 사랑의 교회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모습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신념 혹은 욕망 혹은 감추어야 될 것 때문에 굳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것이냐. 그런 구분 어렵죠. 왜냐하면 목회자들 중에도 야, 그거 세습 그게 뭐가 나쁘다고 그걸 그렇게 핏대를 세워서 반대하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명성교회 세습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런 목회자 그룹도 있다는 것이죠. 그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저건 하나님의 그분, 그 세습을 추진하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자신이 이 바울의 소명처럼 생명을 내걸고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욕 먹으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넘겨주겠다, 그런 입장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사랑의 교회도 자기들이 이 영적인 공공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판단 주체에 따라서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그르냐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바울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소명을 따라 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둘 사이를 구분할 때의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 그 결과물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수고한 그 결과물을 그 대상을 향해 주려 하느냐, 그 둘을 살펴보면 우린 보다 분명하게 그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이후로도 계속 그래요.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말한 이후로 심지어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러자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가시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그 혜택을 누가 가져요? 복음을 들으는 사람들이 갖는 거죠. 바울이 지금 소명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좋게 평가한 것은 바로 그러한 근거 때문입니다. 분명히 판단 기준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수모와 공격을 당하고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 그 결과를 과연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좋지 않은 방향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달려간 그 결과 열매를 누가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명을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것인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이 지금 21절에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소명을 따라서 가는 이 여정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뒤쪽 말씀에 보면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반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둘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이 둘이 비교가 되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한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를 지금 제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5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시 금은방 연합회 회장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상공인 연합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노래방 연합회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금은방 연합회인데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금은방 연합회 회장님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지금 3년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아데미 우상도 사가고 동종업계에 있는 많은 금은방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점점점 매출이 줄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왜 그러냐라고 살펴봤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인물이 희귀한 복음을, 희귀한 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도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하였다. 졸리실까봐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봐서 여러분 뭐 저거 뭐 그리스에 뭐 많이 있는 신전이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로가 이 폭이 60m, 이 길이가 120m.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칭할 만큼 당시에 그리스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의 강조점이 다 다른데,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 터키의 서부 지방은 모두 이 아데미를 중심으로 이 신의 세계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데미가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어요. 저 신전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냐면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다음 사진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다음 사진 보시면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풍요의 여신. 그래서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이 제단에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아주 집단 난교, 성행위가 아주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있고 아내도 있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축제 기간이 되면 다 저기 모여서 서로 암호하거나 난잡하게 성교를 나누는 그런 일이 저 안에서 안팎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요거를 깎아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요거를 깎아서 이제 파는 거죠. 저 가슴이 24개, 유방이 24개가 달렸어요. 보통 사람 가슴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24개가 달려 12배. 왜 24개일까요?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바알과 아세라 여신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 흉측하니까 내려주시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수공예로 다 이 장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는 일들을 하면서 크게 돈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자신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출이 자꾸 줄어드니까 왜 그러냐라고 알아봤더니 바울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야, 저 강서 지점, 강서 지구회, 저기 양천 지구에 다 연락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다 모이라 그래.
광화문 광장에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괴망측한 돌을 가져와서 우리 아데미 여신의 지금 체면을 구기게 하고 있고, 아데미 여신의 이 영화로운 존귀한 이름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2시간 동안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한일전 축구도 90분밖에 안 해요. 90분, 1시간 반. 게다가 쉬는 시간 조금 빼면,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거의 미쳐 있는 상황인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구호를 2시간이나 모여가지고 외칠 정도로 이 에베소 지방의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1절이 이 말씀 35절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럴 수 있겠죠. 바울이 하다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떠나려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자신의 계획과 포부를 밝힌 것이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저 빌립보 땅으로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이거 에베소 안 되겠군 라고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려고 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바울과 이 데메드리오 사람이라는 사람을 둘이 이렇게 비교하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났어요. 그죠? 자기 생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할 때 바울도 만날 수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욕망, 이 돈을 향한 욕망, 아데미가 풍요의 여신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풍요와 돈을 바라는 이 욕망 때문에 지금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죽여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으로 폭주기관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데메드리오도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뭔가 일을 꾸며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복음을 배척하는 일에, 자신의 변화를 막는 일에 최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겉모양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도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 그루밍 성폭력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보면 힘들게 목회하신 선배님들이세요. 못 먹고 못 입고 자신의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세우고 건강 다 잃고 목회 자리 지키고, 그들의 청년 혹은 중년까지의 목회 생활을 나중에 범죄 이거 빼고 살펴보면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그렇게 말로가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그들이 성폭력을 행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을 잘 깨어서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원래 지금 이 붙잡혀 가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 종합운동장 같은데요.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막 성토 대회를 하고, 야 바울 그놈 잡아와,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은 못 잡고 이 29절에 보면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을 못 잡고 이제 제자들을 잡아 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거 제자들이 잡혀갔는데 나라도 몸을 보신해야지. 그래야 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잡혔어. 내가 들어가서 해명하고 내가 거기서 대신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운동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보심이 바울과 그 제자들을 다 구출해내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다 부르셨잖아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님으로 부르셨고, 권사님으로 부르셨고, 집사님으로 부르셨고, 전도사님으로 부르셨고, 다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한 가정의 주부로 부르셨고, 가장으로 부르셨고, 다 우리가 맡은 두세 가지의 일에 성도의 자리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의 그 부르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데메드리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그 말씀이 써 있는데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시에 이를테면 경제부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시의 고위공직자가 지금 보아하니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다 조용히 시키고 한 말씀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아,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하는 것, 이 서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 기록에 남겨야 되고 로마시에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잘 들어보니까 37절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뭘 훔친 것도 아니고
뭘 때려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닌 것뿐인데 너희들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집회하면 이거 다 기록에 남겨서 보고서 올려야 되는데 니네 이제 큰일 날 거야 라고 조용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금은방 연합회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해명하고 소명하고, 왜 바울이 아덴에서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을 통하여, 서기장을 통하여 그렇게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획 너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울은 이 맛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면 때로 고통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 120세까지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확장시켜 주시며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동안 받은 것이나 지키며 살다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직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우리 삶에 중요한 질문을 또 던지고 우리 삶에 또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어지는 바울의 행적은 더 기가 막힌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잘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듯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교회의 직분자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 사업체의 내 사장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에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